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늘 보는 얼굴이지만 우리가 1년 만에 본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보고 올해 이제 다시 새롭게 봤는데 우리 다시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께 옆을 바라보면서 또 가정에 계시는 분에게도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올 한 해 동안에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2년 이 한 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고 또 해외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2022년 주제를 동행이라고 하면서 오늘 첫 시간으로 말씀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태도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는요,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가짐이나 드러나는 자세, 바로 이것이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을 하면서 태도가 좋다, 태도가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경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태도가 좋다라고,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마음가짐, 이 태도가 바로 고도를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경청하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우리가 들을 때에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도가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 예배 가운데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그냥 상투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내 인생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간, 내 인생 가운데서 단 한 번밖에 선택할 수 없는 지금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 선택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의 표 뭔지 잘 아시겠죠? 계속해서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막 밀어치듯이 빨리빨리 이렇게 가라고 뒤에서 막 밀어치듯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 주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12월 31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그맣게 또 동행이라고 해가지고 카톡 창을 드렸는데, 제가 글을 따로 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카톡 대문창에다가 제 카톡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카톡 대문창에 올해 한 해 내가 이렇게 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도 좀 그렇게 좀 사용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드렸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쓰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또 교회의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분명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는 것은 기억하고, 그리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체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서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데, 보는 관점이 다른데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어제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저는 이제 집에서 계속 설교 준비를 하고 좀 피곤한 중에도 있는데, 창문이 열려 있고 방문이 열려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집안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실을 통해서 방까지 바람이 들어오는 게 너무나도 추워가지고 이 문 누가 열었느냐 그랬더니 서로 문 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창문을 연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방문을 연 사람이 있어요. 따로따로 열었어요. 창문을 연 사람이 따로 있고 방문을 연 사람이 따로 있는데, 누가 열었느냐라고 그랬더니 서로 다른 걸 지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창문을 누가 열었느냐고 물어봤더니 대답하는 사람은 방문을 내가 열지 않았고 누가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로 한참 실랑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문 하나 여는 것 가지고도 누가 문을 열었느냐라고, 물론 제가 방문을 누가 열었니 아니면 창문을 누가 열었니 라고 그렇게 했으면은 금방 해결될 문제였는데, 그냥 문을 누가 열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문을 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 서로 제가 안 열었고 저는 이 문을 열었어요 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대화가 참 잘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관점이 달라지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구나 라는 것을 어제 굉장히 가깝게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이, 가는 길이 달라지면은 절대로 동행을 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가운데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미련한 사람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을 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할 때에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가요? 지혜가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곧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가운데에 에녹의 삶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누구랑 동행했다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22장 39절 말씀 가운데에, 화면 바꾸지 말고 놔두세요.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람이 발락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멸망하는 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에녹에 대한 언급을 잠시 했었고, 발람 선지자에 대한 언급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했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그가 타고 가던 당나귀가 말을 하면서 아마 세상 창조 이래로 최초이며 마지막일 겁니다. 짐승이 말을 하면서 사람에게 정신 좀 차리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했던 그 선지자,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선지자가 바로 발람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결국 해를 당하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가운데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죠. 그런데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복음의 열정이 함께 있었다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도 여행을 하는데 말이 전도 여행이지 전도하느라고 고난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전도 여행 혹시 다녀보셨습니까? 전도 여행은 절대로 즐거운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함께 협력하는 일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지만은 전도하는 일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일주일씩 아웃리치를 하면서 전국으로 전도 여행을 다녀봤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거, 일단 뭐 먹는 거는 어느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잠자는 거 정말로 불편했었고, 제 기억에 씻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었고, 거기에 모기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기 정말로 많이 물리고, 생활하는 게 모든 것이 그 어느 것 하나 편한 게 별로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일주일 왜 이렇게 안 가나, 그런 생각이 정말로 듭니다. 그러니 데마라고 했던 이 사람 또한 아마 사도 바울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출발하였으나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결국은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주일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받은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매일매일의 내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며 삶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동행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말씀과 동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방법,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가운데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어서 우리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 곧 누구와 동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주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1편의 말씀은 인생 가운데에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의 삶은 화 있는, 복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 있는 자의 삶과 복 없는 자의 삶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먼저 복 없는 자, 화가 있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복 없는 자의 삶은 세 가지의 그릇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이 없는, 화가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화가 많은 사람, 이 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긍정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오다오 조쏘조쏘하고 긍정하는 자의 삶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는 자의,
그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는데 오히려 죄인의 길에 들어가는 그 길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며 긍정하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비아냥거리고 삐죽거리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오만함은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입을 삐죽거리듯이 그렇게 오만한 자의 행태를 갖는 것.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화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원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기에 오히려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그런 인생들의 결과가 어떻을까요, 여러분? 그 결과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그리고 결국 심판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겨 알고 계시죠? 겨 다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겨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러니까 그 인생은 껍데기 인생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냥 볼 때는 여러분, 겨가 어떻습니까? 수북히 쌓여 있으면은 굉장히 많아 보이죠. 굉장히 풍성해 보이죠.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그 겨가 풍성히 쌓여 있으면은, 야, 저게 다 우리 집 쌀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못 먹고 못 살던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겨에 불과한 것이라고 알게 된다면은 그것을 보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부러워하거나 저것을 내가 가져다가 조금 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심판의 바람이 불 때에,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모두 다 흩어져 날아가 버리고 다 태워져서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는 인생이 화가 있는 인생, 바로 복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로 그와 같이, 겨와 같이 알맹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원인은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사탄의 미혹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겠는데, 바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그에게는 말씀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해서 다 말씀을 늘 항상 충만하게 그렇게 내재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말씀이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바로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삶의 가치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늘 말씀으로 그 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며 그 길을 여러분 따라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감정의 지배를 받으며 그 인생의 모든 척도가 가장 중요함이 바로 자신의 감정이 되어서 감정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화가 나고 감정이 불편해지고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려지고 쏟아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니, 있는 말씀조차도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감정을 따라서 감정이 반응하는 대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몇백 구절의 성경을 암송하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바로 감정이 그 삶의 왕이 되어서,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어디 감정뿐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내 삶의 척도로 삶을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 또한 말씀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그 물질의 이득 앞에서는, 이윤 앞에서는 사람의 도리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성도의 직분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그 어느 것 하나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어찌 그것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말씀을 내가 많이 아느냐, 말씀을 많이 배웠느냐, 또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성도로서의 삶을 오래 살았고 내 직분이 얼마나 귀하냐,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비록 내가 오늘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말씀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말씀 몇 구절 내가 아는 것 없지만은 그 몇 구절밖에 없는 그 삶 가운데서도 늘 말씀을 따라서 지배를 받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건강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의 지배를 완전하게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과 내 생각, 또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고민하면서 그 고민을 함께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느낄 수 있는 그런 삶, 또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여기에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까 복 없는 사람, 화가 넘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긍정을 잘하는 사람. 긍정을 잘하는데 악한 일에 대해서 긍정을 잘하는 사람.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부정을 잘하는 사람인데,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거절을 잘하는 사람. 악한 일에 대해서는, 미련한 일에 대해서는 부정을 잘하는, 아니요라고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 요셉이 아니요라고 거절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죠. 다 거두절미하고 그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아마 잠시 잠깐 그거 눈 딱 감았으면은 즐거움 플러스 그의 삶 가운데에 나름대로 형통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괜찮게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아니오라고 할 수 있었던 요셉과 같이, 또한 물질 앞에서, 음식 앞에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같이, 그리고 모세와 같이
더러운 일에, 악한 일에 부정할 줄 아는,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은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는 게 잘 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 자주자주 반복되면서 재생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보통은 노래가, 여러분들이 좋은 노래가, 즐거운 노래가, 흥겨운 노래가 계속해서 웅얼웅얼 거려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자의 삶,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냇가에서 자라나는 나무가 아니고요, 시냇가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바로 시냇가가 아닌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 나무가 시냇가로 옮겨져서 이식되어 심겨졌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우리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시냇가에 심겨져 있었던 인생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뽑아다가 이식하기 위해서 그것을 파서 시냇가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시냇가로 심겨져서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심겨진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 사막 가운데서 메마르고 거친 가운데서 메말라서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간신히 연명이라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시냇가로 심어 옮겨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에서 생명의 그 근원을 통하여서 물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때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매가 사시사철 열매가 맺는다라고 할 때에 오늘 땄는데 바로 또 열매가 생기지는 않겠죠. 어떤 자연의 섭리가 갑작스럽게 열매를 땄는데 거기서 다시 쑥 하고 나오는 열매는 아니지만은 때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을 만할 때에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성장했고 자랐고 그래서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그 열매를 내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생으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에 맞는 열매를 맺고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모든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열매가 계속해서 맺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그 잎사귀가 메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인생은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때마다 열매를 맺는데, 때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사시사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빛나고 희망적이며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은혜와 그 지배를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그림을 보니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갈림길이 나와 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런 갈림길이 항상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길을 선택하기 전에 기준을 하나 딱 정하면 되는데요.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가야 하는 저 선택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어떠한 길로 이끄는지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의 길도 있고 멸망의 길도 있고 지옥의 길도 있고 천국의 길도 있는 이 갈림길에서 복의 길을 가는 것, 바로 어떤 방식을 통하여서 이 길을 가는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며 그것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인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멀리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 결국 겨와 같은 인생으로 화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악한 일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그렇게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깊이 심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지배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말씀을 내가 많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많이 알아서 좋은 게 아니라 비록 말씀을 적게 알지라도 그 적은 말씀이라도 늘 내 삶 가운데에 내 감정을 왕으로 삼지 않고, 내가 물질을 내 삶의 왕으로 삼지 않고, 내 이권을 내 삶의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 중심으로 왕으로 삼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데,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지는 인생, 때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결국에는 모든 일 가운데의 형통함으로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는 구원의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를 하는데 한 해 동안 해보시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1월 1일 어저께였죠. 어저께 아침에 여러분 띵동하고 또 말씀 배달될 때에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올해 또 하는구나 그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와 올해도 하네 그 생각하셨습니까? 그 아침에 그 시간에 저는 굉장히 많은 몇 가지의 생각들을 했습니다. 같은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오디오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내어놓는 곳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AI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말 성경으로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CGN TV를 통하여서 이번에는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성우들이 나오죠. 연예인들. 그러니까 그 말씀 녹음에 참여했던 약 100여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이번에는 말씀을 소개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는, 지금 CGN TV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본래 이 드라마 바이블 그곳에서 하는 곳에서는 그런 설명 따로 하지 않고 말씀 읽고 시편으로 시작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시편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을 주로 이제 채택을 했었는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런 좋은 이 컨텐츠를 통하여서 만들어지기에 연예인들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말씀을 녹음했던 이런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보통 저자 직강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는 것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배달하기 전에
그 잠깐의 시간 동안 한참 고민을 하고 몇 가지 이렇게 다 찾아보면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찾아보면서 그런 고민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지속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 훈련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제자 훈련이나 사역 훈련들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대면으로 소수로 가지고 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들은 아무래도 대면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차선책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는 많은 곳에서 온라인 성경을 합니다. 저와 함께 사역했던 우리 제가 아는 전도사님께서도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여자분이신데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서 이분이 온라인 목회를 시작하는데 온라인 목회로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하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이분이 굉장히 목소리가 고우시거든요. 나중에 한번 제가 소개할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목소리가 곱다 보니까는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낭독을 잠잘 때에 듣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있는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런 대안의 방법들을 많이 찾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들으셨습니까? 아마 많은 경우에 많이 못 들으시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제 못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나가는 말씀이기에 어제 못했는데 오늘 뭘 해? 그냥 포기하지 말고 포기만 하지 말고 오늘 다시 시작하고 또 오늘 못했으면 오늘 하루가 져버렸으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서 이 말씀 읽기를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노출되어질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거기에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그 가운데에 때마다 열매를 맺고 푸르른 사시사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의 이 한 해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 다른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바로 내게로 증거되어지고 내게로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그런 한 해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시작이 되어지는 오늘 첫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